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전반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과 같이 쭉 동행하면서 참 지혜롭게 잘 가르쳤어요. 우리가 보면 그냥 언뜻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건들, 이런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 시대의 메시지를 딱 찾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의 전통에 따르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손 씻는 게 그게 전통과 규례입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 뭐랄까 건강을 위해서 씻는 게 아니고 이 손을 씻어야 될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음식 너무 배고프니까 손 안 씻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야, 누구 왜 손 안 씻고 먹어? 왜 장로들의 규례를 안 지켜?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한 이야기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숨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숨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오래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숨은 상처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데 그 포커스가 뭐냐면요. 나와 함께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가 과거가 어떠했든, 너희가 상처가 어떠했든,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원망하며 살았든 그것은 이미 과거라. 오래 내려온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현장을 쭉 보여주시고 얘기하시면서,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면요, 제자들에게요 현장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저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유리방황하고 그거 전부 배경이 흑암의 날에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온 거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 계속 바꿔서 간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옛것을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똑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거든. 율법과 전통의 배경과 종교적인 습관과 오래되어진 옛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치유하시는데 이제 누구를 들어 설명하시냐라면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의 종교로서는 가장 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옛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속에 있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맞죠? 이렇게 메시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전달하는 그 옛것에 너희가 또다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는요, 요거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은 이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새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요걸 치유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한 3년 정도의 시간표가 걸렸어요. 이 그릇을 바꾸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는데 오늘 바리새인을 빗대지만 요 숨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바리새인은요, 저 예수 믿는 제자들을 보고 항상 뭐 하느냐? 정죄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 보고 맹인이 인도 못하지 않느냐? 그 말은 자기도 틀린 줄 아는데 틀릴 수밖에 없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중심 속에는요, 숨은 상처가 있어요. 이 숨은 상처의 가장 깊이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중심에는 나가 있는데 그 나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숨은 상처가 용서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단의 역사하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근본에는 여기 있습니다. 용서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이 설명을 하거든요. 야, 사람이 먹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진짜 나쁜 것은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그게 말로 되어지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 마음속에 있는 건 더러운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의 가장 중요한 치부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라면요, 율법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밖으로는 거룩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형식적으로. 근데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가면 갈수록 스스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게 있어요? 그렇죠? 아니,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완성된 사람이 이 모습인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속에 무슨 갈등이 생길까요? 바울도 똑같은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맞죠?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진짜 속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굉장히 큰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완전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속에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진실하게 자기 속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저걸 완전하게 할 수가 없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용서 못하는 마음이 표출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뭐 하느냐?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왜 저 전통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반대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기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진짜 속마음은 뭐 하느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용서가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뭐가 용서가 안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겉옷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증인을 해서 이거 예수쟁이야, 이단이야, 이 사람 당연히 죽어야 돼. 율법에 명하면은 이단을 죽이는 게 최고의 의거든.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열심으로는 최고였어요. 근데 열심히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자신이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곰곰이 하면서 생각해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단이요, 제일 뭐를 파고들었냐면요, 종교라는 껍데기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거 표시를 안 나니까 이게 어디로 표시 나느냐? 정죄와 비판으로 나옵니다. 왜? 이래야 내가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뭐 하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근원이 뭐냐?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 많아.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조건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창세기 3장의 조건이거든. 아무도 이룩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조건 없는 용서를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물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만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 다 이루었다. 그거는 복음의 완성인데 그 행적에 있어서의 마지막 사역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오른편 왼편에 있었죠. 강도가 있었죠. 오른편 강도 보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오른편 왼편 다 이야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건 오른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세 사람을 못 박는데 이 헤롯이요 한 사람 놓아주자고 그랬어요. 놓아주자. 근데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안 돼.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흉악한 범죄자라.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용서했습니까? 그렇지. 너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지금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로 말하면 진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조건 안 달았어요. 네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용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 스스로가 만든 수많은 조건들을 내어놓고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숨은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숨은 상처. 바리새인을 빗대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종교적인 틀 속에 조건 없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하면요 희한합니다. 사람을 이건 나고 나 외의 모든 사람은 우리는 관계 아닙니까? 관계에 있어서 뭐가 드러나느냐? 사랑이 드러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은 무슨 눈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사사건건 뭐 했어요? 그렇죠. 사사건건 정죄합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여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의 주특기가 이거였어요. 정죄와 비판하는 것. 그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숨은 상처예요. 숨은 상처.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렇죠. 제자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딱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것도 잘 나갈 때 베드로가 아니고 언제 베드로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풀주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베드로 자기 자신이 용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맞죠? 용서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대놓고 부인했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다시 자기 인본주의로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맞죠? 모닥불 탁 피워놓고 고기 굽어놓고 바리새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 같았으면 당장 죽었지.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해. 근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나 딱 한마디 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진짜 믿었지만은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얼마나 큰 줄 알았어요. 사람 앞에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3번 부인할 걸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 해라? 네가 네 자신을 용서해야라는 거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네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용서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에게는 이걸로 전달해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뭘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어린 양은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렘넌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어린 양은 뭐 하는 겁니까? 여전히 죄 속에 있는 죄인이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저 사람,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사람, 여전히 고집 피우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어린 양을 뭐 하라고? 먹이라는. 우리 숨은 상처가 치유되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나를 용서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두 번째, 예수님의 용서하신 그것은 뭘로 표현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딱 남겼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거 했습니다. 세족식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을 향해서는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은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옛것으로 갑니다. 이리로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온 진짜를 알면요, 우리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해라. 이래야 우리 숨은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이 조금 더 커지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표현하는 현장을 보는 눈이 됩니다. 예수님은 현장을 어떻게 보고 바리새인의 현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현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납니다. 지나가다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눈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저렇게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죄의 결과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창세기 3장의 모든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은 요 눈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긴 눈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구원할까에 대한 중심이었어요. 요거는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고,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부모의 죄도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이 다 죄 때문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맹인에게 행하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숨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은 현장을 이 눈으로 봤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봤어요. 진짜잖아요. 우리가 비방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꽃이다 저 사람. 맞잖아요. 저 봐라, 저렇게 죄 짓더니 저렇게 됐구나. 아이고, 저 당연하지. 인과응보지. 얼마든지 우리는 그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달랐어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정말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 조건 안 달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전부 조건을 달고 봤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죄 받아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여러분이 언제 숨은 상처가 치유되느냐, 여러분이 주님이 보시는 현장을 보고 이렇게 되면 돼요.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진짜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요 애통이라는 표현하고 긍휼이라는 표현 똑같은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 현장에 진짜 잡혀있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의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용은 사실은요, 그냥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저 바리새인들 봐라. 저 바리새인들 지 속에 악한 게 가득 차니까 말하는 것마다 악한 게 나오지 않겠냐.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세요. 왜 저 바리새인들이 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속에는 여기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율법으로 딱 가지려고 하는 숨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 속에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나를 보니까 안 맞아. 근데 거룩한 척 해야 돼요. 안 맞는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나에게 대한 것이 어려워져요. 용서하지 못한다.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뭐로 드러나느냐?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드러나요. 왜 그러냐? 그래야 내가 강해지는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거 현장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전부 다 현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왜? 너의 모든 창세기 3장의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없이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용서가 너희뿐만 임한 게 아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사랑했어요. 현장을 보고는 뭐 했습니까? 애통이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애통이 하는 마음. 저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딱 임하면요, 진짜 치유됩니다. 정말로 치유됩니다. 제가 책을 쭉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상처가, 저 숨은 상처가 우리 안에요. 창세기 3장부터 가문으로부터 우리에게 딱 내려와서 우리 스스로도 만든 상처가 많잖아요. 숨은 상처가 우리 안에 딱 내재되어 있으면은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에너지를 만든대요. 상처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상처가 우리의 세포 안에 각인이 딱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포마다 뭐가 있느냐면 그 세포의 에너지가 있어요. 상처가 각인되어진 세포의 에너지는요, 뭐 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몸을 전부 망가뜨리는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로. 이게 커지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세포가 변해서 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원래 세포는 다 있는데 암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으로 변질된 세포인 거예요. 뭐 때문에? 파상이 그렇대요.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세포 기억 속에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상처가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드러나고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여기에 어떤 걸 덮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는 이게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숨은 상처를 치유하는 건데 이거는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안 단 거예요. 왜? 조건을 달면은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못 벗어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뭐가 바뀐대요. 상처가 용서가 된대요. 내 자신이 용서가 된대요. 왜? 조건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된대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왜? 이걸 아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치유가 날마다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치유돼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크게 보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용서함을 받은 제자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니까 뭐 하는 자가 됐느냐? 전도하는 자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을 치유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자다. 이게 이제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 자신도 그렇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미 치유하는 자로 쓴 거예요. 이미 나를 치유했고 이 기도가 되면 여러분 자신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뭐 하는 겁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12제자를 이렇게 세워나갔습니다. 치유하는 자로. 그 전에 3년 동안 뭐 했느냐?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그걸 말 못하니까 바리새인을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쟤네들 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죽일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 너희는 저 누룩을 따라가지 마.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너를 용서한 거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현장을 보고 이 마음을 품어. 그러면 너희는 살리는 자가 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숨은 상처가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치유되고 세워져서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뭐 짧은 메시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가 자기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바리새인의 누룩에 속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현장을 향하여 주님이 품었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내 마음과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치유받고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형식과 율법에 꽁꽁 묶여있던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장로의 규례를 어기고 네가 손을 씻지 않고 먹었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나가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괴롭힐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늘 실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현장을 죽이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서 너를 위하여 대신 죽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가 아니면 우리 자신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병든 세상, 붙들려 있는 세상,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을 치유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께서 은혜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혼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장 큰 긍휼을 입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